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송축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다 속량해 주시고 저희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저희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저희의 삶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주의 사랑으로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되므로 처음부터 마지막 순서까지 저희들 안에 주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이 온 일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더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것임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갑자기 내린 폭우로 많은 피해가 속출하였습니다. 집이 침수되고 일터가 멈춰버리고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속출하였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정자들과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이재민들을 이루하고 신속히 복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지난해와 같은 힘든 시간들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의 불안함과 공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힘든 시기에 더욱 그들을 이루하고 기도하며 돕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상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치부, 유초동부, 중부동부와 장년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축제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축제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주님이 원하시는 자녀들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말씀 축제에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도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날씨와 재정 그리고 오고 가는 모든 길을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부부터 갈립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들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상교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교회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하반기의 모든 사역들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봉성, 유열님, 아동, 시향부부 선교사님들을 물질로 건강으로 어려움 겪지 않게 모든 상황과 환경을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귀한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께 성령을 부어주시고 신령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축복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주님의 자녀들 축복하시고 감사와 사명감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85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각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한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달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오직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만민이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 그러한 때가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음을 저희들이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좋게 보이건 그렇지 않게 보이건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위해 하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이기에 반드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로 주님께서 맺게 해 주실 것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둡게 여겨지며 또 마음이 무겁고 세상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릴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나, 그러나 저희들은 그 모든 것들 역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저희로 승리하게 하실 것임을 믿고 바라보며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교회에 주신 비전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여 작정한 것을 드립니다. 교회 한평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 어두운 가운데 흑암 가운데 헤매고 멸망으로 나아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귀한 물질들이 오니 하나님 귀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옵시고, 영혼들이 생명으로 나아올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저희 교회를 통해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헌금을 주님 받아 주시옵고 복 위에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들로 맡겨 주실 수 있는 믿음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 흘린 섬김들을 받으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름 말씀 축제에 수고한 모든 이들의 그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뿌려진 말씀의 씨앗들이 귀한 영혼의 귀한 열매로 자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들로 자라가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청년부 말씀 축제 가운데도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저희들이 더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이 열정으로 주를 더 섬기며 복음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Who wrote Romans? This is basic Christianity 101 here. Who wrote Romans? Can't answer the question, can you? Why? All of Paul? All his vocabulary? All his heart? All his thoughts? All his words? All of God? And yet not mechanical? Since you did so well on that question, I'll ask you another one. Who lives your Christian life? God? So you want to hold him responsible for the condition of your Christian life? Who lives your Christian life? This is pretty basic, right? You're doing it right now, every day. Who's living your Christian life? You say, I am. Really? You say, God is. I don't know whether you could convince everybody who knows you. You can't even answer that question. Listen to what Paul said. I am crucified with Christ. Nevertheless, I live. Yet, not I. He didn't know either. He said, this is the divine mystery. And it's all of me and all of him, and what's wrong is me and what's right is him.
In every major doctrine of the Bible, in every major doctrine, you have an apparent paradox that you cannot resolve. I know that I'm kept eternally secured by God, but I also know I'm commanded to persevere in faith. Two sides of the same thing. I know I can't be saved unless I'm chosen and called, and I know I can't be saved unless I'm willing to repent and believe. I don't have to harmonize it, but nor can I deny those things. And in the end, mark it, folks, in the end, God will get all the glory for every righteous thing that is done, because it is all His work. So, rather than answering the question by removing your confusion, I just spread your confusion over a wider area. And you rest in the fact that you don't need to grasp the mysteries that are clear in the mind of eternal God. 이분은 존 맥카더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복음주의 진영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이고요. 미국 캘리포니아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담임 설교자이시죠. 80이 넘으셨는데 은퇴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 주권과 책임의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정할 수도 없고 또 부정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주권자이시고 또 우리는 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분명 또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적인 신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에 나타나는 결과는 바로 남 탓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남 탓을 하지요. 하나님 탓 그리고 서로의 탓을 합니다. 우리는 참 그런 면에서 선수들이죠.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하면은요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결국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탓을 하나님께 돌리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잘못의 원인을 돌리게 되면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없게 되고 우리 자신은 성장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잘 해결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신적인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글자가 많아서 또 이 글자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잘 못 보셨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답을 하나 목사님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잘못된 것들은 내 죄 때문이고 내 삶에 선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요. 우리는 잘못된 것은 다른 사람 탓이고 잘된 것은 내 탓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우리에게 펼쳐진 우리 앞에 직면한 그런 문제들을 믿음으로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믿음은 정체되고 또 심지어는 후퇴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분명 신적인 신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떤 답을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분명 내 삶에 잘못된 것들은 나 때문이고 내 삶에 선하고 잘된 것은 다 다른 사람 또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다 라는 바로 이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년과 희년은 사실 지키기가 쉽지 않은 절기인데요. 그 대표적인 이유를 두 가지로 들어보면 먼저는
이제 이따가도 보겠지만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길어봐야 일주일입니다. 2회를 넘지 않지요. 그런데 안식년과 희년은 무려 1년 동안 행해지는 것이고, 희년이 있는 안식년을 맞이하게 되면 무려 2년을 안식해야 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남짓하는 3대 절기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년이 되고 때로는 2년이 되는 바로 이 안식의 절기를 지킬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키기가 어려운 이런 안식년이나 희년의 제도를 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그러면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 하나님의 주권과 행위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남탓만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잘 조화롭게 그렇게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또 내일이면 77주년 광복절이기도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도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신년을 주신 바로 이러한 이유들 한번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과 믿음의 관계를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출애굽 직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성취가 바로 400년 전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바로 그 약속의 성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들, 바로 이 말씀들을 드디어 성취하신 것이죠. 바로 그 약속의 성취를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드러내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내산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 그리고 출애굽 직후에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아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왜 400년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자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400년이나 이렇게 길게 걸려야 했나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이후에 바로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결국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들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400년의 기간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럼 뭘까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준비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드러나게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말씀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6절입니다.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20세가 넘는, 다시 말하면 전쟁에 나갈 만한 수를 계수해 본 결과 60만 3,550명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60만 3,550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몽땅 죽습니다. 그렇죠? 그때 계수되지 아니했던 그 당시에 그 수에 들어가지 않았던 젊은이들, 뭐 젊은이라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이들, 바로 이들이 결국 그 수가 그 수에 들어오게 되죠. 그것을 민수기 26장 5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러분 셈이 빠르신 분들은 몇 명의 차이가 납니까? 1,820명의 수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수에서는 요 1,800명 요 정도 차이 나는 것은 큰 차이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60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된 그 수를 하나님은 60만으로 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도 60만이었고 광야 40년을 지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도 60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60만의 장정을 400년 동안 기다리신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대주제여, 이 말은 그거죠. 주권자여,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잠깐 동안 기다려라. 잠깐 동안 쉬어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들처럼 순교를 당하는 바로 그 일들이 있게 될 것이고 바로 그 수가 차기까지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대주제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왜 당장에 심판하시고 왜 당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더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오해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대로 펼쳐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지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왜 돕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자 아니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죠. 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당장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일순간 바로 잡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때가 있고 하나님은 바로 그 때, 바로 그 뜻을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결과, 가장 좋은 바로 그 때를
향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2절에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라는 말씀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을 주시지요.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이후에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이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지연시키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약속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게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40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들을 너희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이거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면,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땅에 잠시 머물게 되는 거류민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보면 바로 다음 절 레위기 25장 23절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내서 말씀을 하십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땅을 팔거나 사거나 영원히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류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류민이 뭡니까? 나그네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말로 말한다면 세입자라는 겁니다.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머무는 존재들이지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이제 시내산에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기 직전에 너네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세입자에게 집을 내줄 때에 주인이 원하는 것들이 있죠. 이것은 지켜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세입자가 그것을 거부합니다. 나는 싫습니다.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들어가 살 수 없는 거죠. 계약할 수가 없는 것이고, 여러분, 그 땅에서는, 그 집에서는 거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지금 내가 바로 그 땅의 주인이고 너희들은 거류민인데, 그래서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중에 오늘 본문에서 안식년과 신년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선택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이시면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선택 상황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만일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살 수 없는 거죠. 쫓겨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이 땅,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 여러분, 그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것들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주인이라 생각해서 그 주인의 원칙, 원리들을, 그 규례들을 따르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결국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집문서, 땅 문서에 여러분들이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 불법 문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주인의 이름은 우리 이름 석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이렇게 써 있어야 맞는 것이에요. 싫으시죠?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못 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인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관리해야지. 만약 그렇지 않게 되면 마치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마치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결국은 다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세상은 자신의 것들이라 생각을 하는 거지요. 예, 우리가 계속 생각해 봤던 여러분 재앙들,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최후, 이 모든 일들, 여러분 그래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주인 행세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원주인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무시하고 그런 것들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의 욕심, 탐심, 자기들의 그 유익을 따라서 결국은 관리를 이렇게 엉망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들이 망가져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잠시 전에 제가 찬양대에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방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110년 만에 온 홍수라고 하는데 여러분 유럽은 지금 500년 만에 가뭄이랍니다. 그래서 독일의 젖줄이라고 하는 라인 강도 지금 말라가고 있고 지금 여러 강들이 지금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탐심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그 주인의 말씀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 바로 그 일들을 저버렸기 때문에 생겨진 것들이죠.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결국은 일이 잘못되면 그것은 내 탓이 아니라 바로 네 탓이야 라고 하는 삶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혹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죠.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우리는 거류민에 불과하고 우리는 나그네에 불과하고 우리는 그냥 세입자에 불과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주인 행세하고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안 되는 거죠. 세상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우리의 물질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우리의 재능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관리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결코 남 탓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관계를 보시죠. 9절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를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시죠. 이미 다 앞에서 우리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다 이미 살펴보신 말씀들입니다. 6월절 이제 무교절이죠. 그리고 초실절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 이게 바로 이제 장막절이기도 하고요. 이 3대 절기를 이제 지키라 하시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이 초막절은 일곱째 달에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곱째 달에는 세 가지의 절기가 있는데요. 초하룻 날에는 나팔을 길게 불어서 이제 나팔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열째 날에는 바로 읽은 말씀처럼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15째 날에는 이제 초막을 짓고 이제 초막절을 이제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절기에는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에는 많은 그런 그 의미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교훈들이 있지만 그거 다 생략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단하게 이 절기를 잘 기억할 수 있는 문장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현대를 위한 구약의 윤리라는 책을 쓴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분의 책에서 제가 본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기억과 기대의 공동체다. 이스라엘은 기억과 기대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플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그 교훈을 다 담고 있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3대 절기로 보면 이것이죠. 여러분 6월절은요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우리로 말하면 바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바로 십자가의 사건, 바로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건이라는 것이죠.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곱째 달에 있게 될 초막절, 나팔절이든지 그것이 대속죄일이든지 그것이 초막절이든지 바로 그것은 기대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시고 그 열매들을 주실 그 날들을 기대하는 절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맥주절은 어떻게 됩니까? 초실절은 어떻게 되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죠. 현재 우리가 지키는 이 절기는요 바로 기억을 하며 6월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 살아갈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열매와 그 기쁨과 행복을 바라보게 하시는 바로 그 초막절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빛과 소금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당히 의미가 있고,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잘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말해주는 그런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를 기억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 살게 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억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흐름에서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희년입니다. 여러분 이 희년은 본문에서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안식년이 7번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50년째의 해가 희년이죠. 여러분 이 희년은 뭡니까? 50년 동안 살면서 집을 팔고 밭을 팔고 심지어는 자기 몸까지 파는 바로 이러한 모습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던 바로 그 삶을 이제는 다시 회복하게 하고 이제는 그 모든 기회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바로 그 시점, 새로운 출발의 시점이 바로 이 희년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신년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그게 9절에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바로 안식년이 7번 지나서 이제 50년째 되는 신년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 하니까 바로 대속죄일에 부는 그 나팔 소리로 신년이 50년째의 신년이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우리가 기대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으로 갚아주시고 우리로 복된 삶을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대속죄일에 부는 이 뿔나팔 소리를 보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바로 이것으로부터 주님의 재림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완성되어지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신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삽니다. 그래서 땅도 팔고 집도 팔고 심지어는 우리 몸까지 팔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어렵게 힘겹게 우리 인생의 삶을 삽니다. 아닌데요, 저는 내 몸을 판 적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서 정말 하고 싶지도 않은 일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심지어는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우리는 때로는 돈의 종으로도 살고, 여러분, 일의 종으로도 살고, 우리는 많은 우상들을 우리는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는 뭐 팔고 싶어 팝니까? 누구는 뭐 종이 되고 싶어 종이 되는 것입니까? 어쩔 수 없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보아야 될 것이 이것이죠. 왜 이런 일들은 일어나는 것이죠? 왜 집을 팔아야 되고, 왜 땅을 팔아야 되고, 왜 내 몸을 팔아서 왜 종노릇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 저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이 땅의 거류민으로 살아가야 할 바로 이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집도 팔아야 될 상황이 생긴 것이고, 땅도 팔아야 될 상황이 생긴 것이고, 몸도 팔아야 될 상황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도 살펴본 것처럼 우상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면서, 여러분, 탐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이것들이 왜 생긴 것입니까? 결국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내가 바로 거류민이며 나그네이며 세입자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그런 율례와 규례를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겨진 결과인 것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안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결국 죄에 팔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빚어낸 불행들, 여러분 이러한 불행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오르시고 바로 우리가 망쳐놓은 것들, 우리가 불행으로 빠뜨려 놓았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우리에게 희년을 주신 것이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신 사건이 바로 희년인 것이고요.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망쳐놓았던 그 모든 것들, 내가 버려놓았던 그 모든 것들,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맺게 되어졌던 나에게 주어졌던 모든 불행들, 이런 것들이 십자가로 다 제거되어지고 십자가로 다 해결되어지고 십자가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희년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팔린 모든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은 주권자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통치자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전능자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너무하십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신 건 맞고 하나님이 능력자이신 건 맞지만 여러분 나에게 찾아온 불행, 나에게 찾아온 고통, 나에게 찾아온 모든 인생의 이러한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결과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닌데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요? 나는 이렇게까지 내가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될 일을 나는 한 적이 없는데요? 십자가 앞에 서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면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분명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탓인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불순종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내가 주인의 말씀 그 제시한 그 율례와 규례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진 결과물들인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해요. 하나님 그러시깁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믿음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니까요. 하나님께 탓 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라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여러분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면요 우리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아니 우리는 불행과 비극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저질러 놓은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로 책임지게 하셔요. 집을 팔았으면, 밭을 팔았으면, 몸을 팔았으면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는 희년이 되기까지는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은요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네가 끝까지 책임져, 네가 당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망쳐놓은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지우시고는 십자가에서 아들을 망쳐놓으시면서 우리에게는 살아가야 할 새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책임을
온전히 덮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정말 뼈저림의 각성이 있어야 돼요.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또 주인 행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집 팔고 밥 팔고 몸 팔고 했던 여러분, 이런 고통의 순간들, 이런 순간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뼈저리게 정말 체험하고 느끼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행세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내가 경험하는 거구나. 그러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그 우리의 모든 잘못하고 망가뜨려진 그런 우리의 비극적이고 불행한 일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덮으시면서 우리에게 희년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문제를 우리가 그 둘을 설명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머리를 쥐어 짜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문제가 우리 앞에 주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것은 다 내 탓이고 잘된 것은 다 그리스도 탓이다 라고 고백하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우리들은 바로 희년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행위의 관계를 보시죠.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나님은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못할 만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시하십니다. 그게 20절 말씀이죠.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오늘의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아니, 여섯째 해에, 일곱째 해가 되는 해에 뿌리지 못하고 그 난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 일곱째 해에는 그럼 뭐 먹고 삽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것은 현실과 다른데요, 그렇게 살면 다 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합리화하고 우리는 그런 이유와 변명을 내걸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게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21절입니다.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여섯째 해에는 3배나 다른 때와는 달리, 다른 해와는 달리 3배나 풍성하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순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섯째 해가 됐습니다. 일곱째 해의 안식년인데 아무것도 이제 심지 못하고 거두지 못하는데, 여섯째 해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3배의 수확을 주시지 않았다면 일곱째 해에 안식년을 지키는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째 되는 해에 안식년을 맞이하게 할 때에 이미 여섯째 해에 3배나 되어지는 소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보통 한 두 가지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3배나 많은 소출을 주셨는데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이거 갖고는 모자라요. 이거 갖고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이거죠. 그거는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가 거두어들이는 열매인데 그걸 나누라고? 라는 생각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3배나 더 되는 그러한 열매를 수확을 걷게 해주셨는데 그 잘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구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번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봐야 믿지. 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3배나 더 되는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해요. 3배나 더 풍성한 열매를 주셨는데도, 그것을 받았는데도, 그것을 보고 있는데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된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좋은 것은 다 따먹고 좋은 유익은 내가 다 챙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는 오리발을 내미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된 것은요, 우리가 잘해서 잘된 게 아니에요. 잘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나누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인가 하니까 안식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6절과 7절의 말씀 보시죠.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여러분, 안식년 7째 되는 해에 나는 열매들은요, 그거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이해되지 않는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너와입니다. 아니,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7째 날에는, 안식년에는 심지도 말고 그걸 거두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왜 그 열매를 너와 이렇게 당사자를 거기다 집어넣습니까? 그렇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식년 때 거두어지는 열매는 다른 사람들이 먹어야 될 열매예요. 그런데 왜 너와 이렇게 당사자인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좋은 형편에만 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남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안식년 때에 맺게 되어지는 그 열매를 내가 가서 그 사람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나 지금 충분해, 풍성해, 나는 지금 있는 것으로 나는 이제 문제 없어.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 안 도와도 돼. 난 다른 사람의 뭐 도움을 받을 필요 없어. 이런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건강을 잃을 때가 있고요. 우리도 공경에 처할 때가 있고요. 우리도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년에 병을 오고 노화되어져서 이제 말년에 병석에 누울 때 누가 우리를 돌보아 주겠어요? 내가 나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잘 받들 때 비로소 행동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행동하지 못합니다. 행동을 한다 해도 그것은 탐심과 이기적인 행동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에만 우리는 제대로 나눌 수 있고 제대로 순종할 수 있고 우리는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입자라니까요. 여러분 세입자끼리 잘 도우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입자,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챙기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위로해주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로 네 탓이냐 내 탓이냐 여러분 이렇게 서로 간에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안식년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며 희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다른 사람 탓하면 우리가 하나님 탓하면 결국 하나님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서 결국은 쫓겨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도우며 사셨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난 다른 사람 도움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나 혼자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해 오셨다면 회개하시고 이제부터라도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서로 섬기시고 서로 도우시고 서로에게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를 채워주시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질 때 나도 도움이 필요할 때에 여러분 그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처럼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입니다. 17절 말씀 읽고 마치시죠.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탓이야. 내가 잘못했어. 잘된 일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 때문이야. 은혜야. 그리고 당신이 있었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렇게 할 때 비록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여러분 이 문제들은 명확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 우리가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잘 균형 있게 이해하고 받아내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금까지 남탓만 하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탓하면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신데 이게 뭐냐고 저희들은 하나님께 삿대질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저희가 망쳐놓은 인생을 아들을 망쳐놓으시면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길, 새로운 살 길을 여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에게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이제는 남을 먼저 떠올리고 남을 희생양 삼으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먼저 저희 자신을, 저희 자신의 믿음 없음과 저희 자신의 잘못되어진 행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내 탓입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섬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잘된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공로를 돌릴 수 있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균형 있게 믿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 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주에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케 하심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에서 하나님 탓하고 남만 탓하다가 불행하고 비극적인 그런 삶으로 전락되지 아니하고 잘못된 것은 다 내 탓이요 잘된 것은 다 서로의 공로임을 돌림으로 믿음이 쑥쑥 자라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쓰임받는 삶을 살기로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릿속인 주의 심령들을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청년부가 수양관에서 쉼과 안식 그리고 예배라는 주제로 여름 말씀 축제를 갖습니다. 한 1시나 한 2시쯤 출발해서 2박 3일의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오고 가는 모든 길들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정말 짧죠. 청년들이 또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도 있고 해서 시간을 아주 타이트하게 해서 2박 3일을 갔는데 순서가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저들이 큰 힘과 용기를 얻고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금요 비전 기도회는 4요전도의 주간입니다. 복음터 방학은 20일까지입니다. 우리 조이필 목사님 휴가인데 저 봐주시고요. 주보에 없는 광고 하나 합니다. 이 주차하시는 분들의 광고입니다. 주차장 안에 교회 주차장 안이 조금은 분주하고 또 바쁘게 끝나면 빨리 나가셔야 될 일들 때문에 교회 안에다 예배당 안에다 주차하지 않고 저 바깥에다가 주차를 해놓게 되면 지난주 같은 경우도 한 10대가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럼 민원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딱지를 떼러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 없도록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주차장에 꼭 주차를 하시고 위에다 좀 올려놓고 조금 지체돼 뭐 그렇게 지체돼 봐야 한 10분 지체됩니까? 그러니까 조금 참으시고 집에 뭘 그렇게 좋은 거 숨겨놓으셔가지고 뭐 그렇게 빨리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조금 천천히 좀 대화도 좀 나누고 오늘 올라가셔서 좀 국수도 좀 함께 드시면서 좀 차가 빠지면 그렇게 천천히 좀 나가시고 좀 그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자, 남성들이 연구 표하시죠. 시작.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하나님 사랑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